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묵상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지지 않는, 이기고 승리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청년들 건강 관리 잘해서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나서 일상의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어,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정말로 아침, 저녁 다르고 또 낮에 온도 달라서 어, 관리 잘하지 않으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주를 의지하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원수들에게 패배해서 원수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자신에게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모와 자녀, 목자와 양, 왕과 백성의 관계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와 제자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4절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 곧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는 삶이 없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치 않는 수치를 당하고 있고요. 뜻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내 말, 내 행동이 잘못 오해되어졌던 일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 다윗에게 최대 위기가 닥쳤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일당과 그 거짓 백성들을 속이고 민심을 도둑질해서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고 왕권을 창탈합니다. 다윗은 황급히 왕국을 빠져나와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급한 큰 위기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왕권을 되찾을 가망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요. 도피 중에 사울 족속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그 저주에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혹시 주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압살롬 사건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다윗이 수치를 당했을까?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도피 중인 스스리 죽어갔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에 반해
반역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죠. 너무 쉽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무혈 입성했죠. 다윗이 도망갔으니까요. 기세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다윗을 잡아 처단하는 일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기세도 형통도 잠시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역이 성공한 듯 여겨졌던 그 순간부터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 반역자들이 몰랐던 거죠.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은 다윗을 잡으려는 자신의 모략이 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들과 싸우는 도중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 친히 다 갚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한 일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친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성숙의 길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오늘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 불러가면서 승리하기를 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행복하고 또 보람된 하루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